저희가 특별한 설교 게스트 스피커를 모셨습니다. 김홍기 목사님은 전 감리교 신학대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님으로 역임하시고 최근에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1990년서부터 91년도에는 우리 뉴욕 한인교회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저희 교회로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새 역사의 밭을 사는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주보 들고 계시죠? 주보를 흔들어서 할렐루야 인사하시면은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뉴욕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봉사하면서 두루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서 20년 교수로 가르치고 4년 총장직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박사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일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제가 은퇴 이후에 제 아내 권희순 목사가 목회하는 미국 교회에 사부 노릇하고 있습니다. 성가대도 하고 노숙자 돌보는 것도 하고 또 요즘은 제가 크라네 연주도 배워서 나 같은 죄인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 달 내지 2달 동안 자원봉사 선교사로 인도와 인도네시아, 중국을 다녀왔고 앞으로 케냐, 베트남,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이런 지역을 계속 순회하려고 합니다. 또 미주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신학 강의를 요청해서 평신도들이 제3서기에 선교 현지에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교수로 일할 수 있도록 한 달, 2달 단기나 장기나 평신도 선교사 교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내년 9월부터 신학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PhD 목사들이 15명이나 됩니다. 여러분도 사이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석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증거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엠마오 도성의 두 제자처럼 웨슬리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상한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뉴욕 한인교회에서 설교하게 된 것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새 예배당을 짓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영구 목사님 40년 동안 못한 예배당을 짓게 되어서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소중한 신앙과 독립운동과 사회 참여와 지역 이민사회 봉사의 빛나는 전통을 우리는 마음껏 자랑하고 그 아름다운 역사적 전설을 오늘의 상황에서 다시 살려서 또 눈부신 새 역사를 창조해가는 새 예배당 공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서재필 박사, 김한란 박사, 조병학 박사, 정기명 박사 같은 기라성 같은 위대한 민족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창립하고 이 교회를 봉사하시고
1903년 갤리코를 타고 하와이에 왔다가 이 교회 창립에 동참한 안동수 권사님, 그리고 상황 한인교회에서 애국가가 외국 민요로 불러지는 것을 안타깝게 눈물로 생각하면서 새로운 한국 가락에 맞는 애국가를 작곡하여서 이 뉴욕 한인교회에서 완성한 안익대 선생님, 21년간 담임하면서 기숙사 관리인까지 하면서 헌신적으로 목회했던 1인 10여 개 윤응파 목사님, 이러한 역사의 전설을 다시 살리는, 내가 또다시 역사의 전설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당 신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역사적 새 창조의 지혜를 저는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갖고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고대 근동 역사의 아주 중요한 전환기에 살았습니다.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다시 올라가고 갈대아 왕제에 의하여 건국된 새 바벨론 왕국이 일어남을 증언했으며 그의 나라 남왕국 유다마저도 정치적 독립을 상실하고 바벨론의 한 주가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아픈 역사의 현실 속에서 살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2차 침공에 의하여 포위당한 기간에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 바벨론의 앞잡이 그달리아가 유다 총독으로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격동과 소용돌이의 삶의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예언 활동을 해야만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기가 막힌 역사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민족을 향하여 눈물로 회개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위핑 프라핏, 우는 예언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온통 내 몸은 눈물이 되어 형벌받을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보급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백성이 회개할 줄 모르고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언 활동을 안 하겠다고 은퇴를 선언했는데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은총의 낙관주의, 그 역사관을 가지고 희망의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말론적 희망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잘 나타납니다. 이 본문 예레미야 32장은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곧 국가적으로는 바벨론에 정명당하였고 개인적으로는 시대들 안에 죄수로 갇혀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BC 588년 여름이나 이른 가을이었습니다. BC 588년 1월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하여 그 다음 해 BC 587년 8월에 가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포위가 시작되어 완전 함락이 이루어지기 전 바로 그 중간기였습니다. 그가 시대들에 갇히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과 왕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촉구한 것 때문에 그는 체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들은 철저한 감금이나 감옥이 아니고 창살 없는 감옥, 왕궁 안에 있는 열려진 뜰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감금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임하시기를 아나도스에 있는 외삼촌의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외삼촌의 아들 하나멜이 가나야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 물어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대로 은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당시 매매 증서는 파피러스 종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각각 기록하여 윗부분은 말아서 임종하고 습기 차지 않는 토기에 보관합니다. 영구 보관용입니다. 아랫부분은 임봉하지도 말지도 않고 공개적인 증서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라 하신 이유는 지금은 바벨론 식민지 땅이요 황폐한 뜰이지만은 먼 훗날 이 땅에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다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아름다운 미래를 소망하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70년 후면 때가 참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예언을 예레미야는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꼭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심으로 야훼를 찾으면 포로에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격려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종말론 환상을 다시 유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뉴욕 한인교회도 새 역사의 밭을 사는 믿음,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 내일을 꿈꾸는 믿음, 그것이 새 예배당 신축과 더불어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년이 꼭 민족이 해방된 지 70년이 되었어도 아직 통일을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심령으로 역사적 회복의 믿음과 영성으로 다시 통일을 이루는 진정한 민족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새 역사의 가치를 사는 일에 적극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경건, 곧 영성 수련의 밭을 사시기 바랍니다. 새 역사를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영성 수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경건의 수련, works of piety라고 표현합니다. 그 경건수련의 핵심은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웨슬리는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하루 평균 4시간을 영성 수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쁜데 무슨 4시간씩이나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냐?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4시간씩 기도와 말씀 묵상, 영성 수련의 시간을 쓰면 성령이 하루 종일 8시간, 10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은퇴 이후에 6일 동안 어느 기도원 가서 시편 150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이제 6일 동안 이사야와 예레미야, 요엘서를 묵상했었습니다. 또 다른 이제 3일 동안은 사도행전을 묵상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시간을 가져보니까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은퇴 이후에 시간이 많으니까 한국 드라마를 하루에 4개 내지 5개 보았는데 드라마를 안 보는 중독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또 설거지와 쿠킹을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릇 닦는 뽕뽕과 과일 닦는 뽕뽕이 다른 것을 몰랐습니다. 설거지 통까지 청소해야 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쿠킹은 킹크랩 다리로 카레하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아미도 안 믿네요. 가지로 카레하는 것을 또 개발했습니다. 일본의 볼몬트 카레와 한국 오뚜기 카레, 그리고 인도 카레를 섞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카레 맛이
납니다. 한국 남자들은 쿠킹과 설거지를 잘해야 작은 예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자들은 왜 아멘 안 하시죠? 은퇴 목사는 1년에 14일 이상은 영성 수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퇴한 평신도는 며칠 해야 되죠? 나는 은퇴한 평신도는 적어도 1년에 일주일은 기도와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리트릿이 영성 수련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영성 수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는 사랑의 실천에 밭을 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웨슬리는 성화 영성 수련의 경건의 연습도 강조하지만은 사랑의 실천 works of mercy. mercy라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경건의 연습은 예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고 사랑의 실천은 예수의 행동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의 연습 없이는 성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도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즉이 작은 자 하나의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속삭이시니까 문둥병자의 고름을 빨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경건 수련은 내면적 성화로 표현되고 사랑의 실천은 사회적 성결 social holiness, social sanctification 야고보서 말씀처럼 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을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가서 이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를 20년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신대 조정만 박사가 내면적 성결만 얘기하면 왜 사회적 성결을 얘기하냐 비판을 했어요. 근데 서울신대에서 2012년 100주년 기념으로 저를 5번 불러갔습니다. 지난 100년간 성결교회와 서울신대가 믿음만 강조했지 내면적 성결만 얘기했지 행함, 사랑의 실천, 사회적 성활에 무관심한 것을 회개합니다. 교수들이 9개 분야 교수들이 논문을 썼는데 전부 그런 논문만을 썼어요. 나의 동지가 서울신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한 번 심포지엄은 조정란 박사도 왔는데 당신도 사회적 성결에 논문을 쓰겠다. 그래서 박수 받았죠. 한국교회는 사회적 성화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14만 4천이 개신교회를 떠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4만 4천과 똑같은 숫자가 한국 개신교회를 떠났습니다. 뉴욕 한인교회는 다행히 많이 모이시네요. 우리 상하 한인교회나 오클랜드 교회 100년 넘는 우리 샌프란시스코 교회들은 전부 성가대원들은 노인들만 하시는데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또 너무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 역사에서 이 두 가지의 내면적 성화의 보물들과 사회적 성화의 보물들을 너무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진주를 발견한 농부가 그 진주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 밭을 사는 심정으로 우리는 뉴욕 한인교회 역사의 보물들을 계속 파내어가는 밭을 사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오클랜드 한인교회 100년사를 절고 간수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미국 감리교회 알카이브를 주시니까 이 교회가 100년이 아니라 109년이라는 사실을 저는 밝히게 되었습니다. 교회 창립이 9년도 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뉴욕 한인교회도 계속 역사 자료를 찾으면 엄청난 역사의 보물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웨슬리는 내면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의 세계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늑대 어린 양, 사자 어린아이, 표범과 송아지가 함께 뛰노는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는 아니라 문자적으로
늑대와 사자, 표범이 또 독사가 독을 잃어버리고 야만성과 잔인성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와 사랑의 새 창조는 역사 저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 이편에서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민사회 속에 그런 사랑과 평화의 새 창조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기도하신 우리 백혜선 선생님의 기도대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평화와 사랑을 이루고 식구들이 평화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새 창조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성서적 기독교란 설교에서 완전한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세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잣씀을 생각하라. 전쟁은 지상에서 끝나고 다시는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도시가 나눠지지 아니하고 다시는 가난한 자를 강탈하지 아니하며 도적도 강포도 불의도 없으리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리. 남북 대화가 야만성과 잔인성이 사라지고 평화스럽게 대화하는 운동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부수고 남한의 K9 자주포를 부수고 삽과 곡정리를 만들어서 조국을 건설하고 새 창조를 이룬 역사가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역사가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역사를 걸어온 뉴욕 한인교회를 통해서 북한 선교와 한반도의 통일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성화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새 창조 역사가 한민족의 새 창조 역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한 내에는 내면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의 불길이 계속 붙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사는 미주 한인 시민권자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10%만 평양 주변의 10%만 공산주의식 배급을 받고 나머지 90%는 모두 장사해서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개혁 개방으로 가는 분위기를 형성할 것입니다. 매달 10불이며 북한과 고아를 양자 삼는 일을 연변 과기다 평양 과기다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8명의 고아를 돕고 있습니다. 1000불이면 US$, 1000불이면 북한의 한 가정이 옷가게, 생선가게, 신발 가게를 열 수 있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시작했는데 여러가지 잠깐 문이 닫히긴 했습니다만 다시 쌀가게, 생선가게, 신발 가게를 US$, 1000불로 살아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탈북에서 서울에 와서 사는 세터민들의 창업과 북한의 젊은이들이 중국에 와서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땅굴에서 성경 공부와 신학 공부를 해서 다시 북한에 들어가는 전도사들이 해마다 300명. 그 300명을 감신 졸업한 조선족 목사들이 성경 공부와 신학 공부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오신 손준호 선교사님은 조선족 목사들을 86명이나 우리 학교에 와서 2년간 공부하도록 주선했습니다. 또 25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하면서 143교회를 개척하게 했습니다. PPT 보여드릴 텐데 거기는 137교회입니다만은 그 외에 더 개척해서 143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것은 평신도 운동으로 권사 장로님들이 우리 손장로님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25년 동안 도와줘서 86명을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주선했고 143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일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여기 같이 참여한 나구영 박사님 우리 학교에서 겸임교수 2년 하시고 뉴저지 교회를 목회하고 은퇴하신 분인데 또 그 사모님은 김혜정 감독님 동생이신데 오늘 함께 오셨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저는 압록강과 두만강가를 차를 타고 여행해봤습니다. 13m에서 15m 건너편에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 쪽에서 그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저는 10년 안에 통일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중국 도시들은 다 아파트 건설 중이라 천국 같고, 북한 도시들은 아파트는 있는데 창문이 없어서 전기불이 다 꺼져서 지옥과 같습니다.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압록강과 두만강을 여행하면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런 동료를 부르게 됐습니다. 지금은 황폐한 땅으로 엄마와 누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황폐한 북한 땅, 그 강변에 엄마와 누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을 짓고 밭을 가꾸고 가수원을 살리는 그런 날이, 역사의 회복이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영성을 새 역사의 밭을 삽시다. 웨슬리안답게 영성 수련과 사랑의 실천의 밭을 삽시다. 한국 역사와 세계사는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적 부름에 응답하는 뉴욕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로 짓는 예배당은 또 다른 역사, 독립운동의 역사 창조를 넘어서서 통일의 역사를 창조해가는 데 기여하는 새 역사의 밭을 사는 새 예배당 신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성수련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민족사 속에 다시금 빛을 발하는 뉴욕 한인교회로 거듭나는, 부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전개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이제 우리 손들어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북한 선교, 중국 선교 하시는 것을 좀 간증하겠습니다.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날 이 중추절에 제가 이 뉴욕 한인교회에 이렇게 방문해서 또 여기 계시는 믿음의 신실한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압록강 그리고 두만강 백두산에서 흘러서 서남쪽으로 흘러가는 압록강 주변을 서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북쪽으로 흘러가는 두만강 일대를 북간도 또는 동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만주와 심양을 중심으로 한 남만 지역, 제가 1990년도에 중국을 처음 방문하고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만두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찾아갔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제가 파송을 받았지만 거기에서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는 말씀이 제 선교의 주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말씀이 역사하는 선교, 그리고 역사를 회복하는 선교, 그리고 민족과 함께하는 선교,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선교를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저는 정말 이 심부름꾼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저를 만주 땅으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도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교회를 세우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해 주셨어요. 아멘. 가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제가 가기만 하면 많이 모였습니다. 조국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러나 중국 형편이 외국인이 가서 특히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마치 정말 간첩같이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90년대 초에. 그런데 그때는 제가 구루터기를 찾아다녔어요. 예수 믿는 우리 동포 하나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근데 그때는 누군가 어디에선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제가 그곳을 향해 가야 되는. 근데 제가 심장에서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 한반도 꼭대기에서 또 한반도만큼 더 올라가는 아주 북쪽에 자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자무스라는 곳은 삼각평원의 중앙인데 약 한 3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전정순 조덕래라는 젊은 부부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합력하면 뭔가 또 더 좋은 선교가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그 무작정 그분들이 밥점을 한다는, 식당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꽤 큰 식당인 줄 알고 저는 그냥 기차표를 끊어서 사무실을 갔습니다. 1월 달에 갔는데 밤 8시에 기차에서 내렸는데 깜깜하고 영하 32도 밑으로 떨어지는 아주 추운 날씨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차 역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보니까 이 택시가 한 3대 정도 있었어요. 이제 택시를 하나 잡아서 제가 가자고 그랬더니 어디로 가느냐 그러시다가 조선밥점으로 가자 그랬더니 조선밥점 그랬더니 두 마디 하지 않고 알았다고 이야기하더니 그냥 이 중국 기사가 저를 태우고 그냥 깜깜한 대로 한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달렸을까? 차가 이제 어디 뒷골목에 가가지고 저를 또 내려오고.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많은 강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택시기사도 제가 큰 3단 가방, 배낭을 이 트렁크에 실었기 때문에 저만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가버려도 찾을 길이 없는 바로 그런 곳이. 그곳을 내려놓고 저보고 다 봤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려가지고 그 3단 가방과 제 이제 배낭을 내려놓고 5원만 되는 택시비를 15원이나 받고 가버렸어요. 만약 거기에서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은 거기에서 정말 동사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전부 그냥 깜깜한데 문을 다 닫아 걸고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주 작은 간판 하나가 붙어 있어요. 아주 조그마한 간판, 요만한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한글로 조선 밥점 이렇게 써있어요. 거기가 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첫 두드리다니까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시오? 그래. 말씀 좀 물읍시다. 누구시오? 말씀 좀 물읍시다. 혹시 조덕래라고 아세요? 예, 조덕래 아세요? 그랬더니 안에서 쪽문이 딱 열리면서 머리만 나왔어요. 제가 조덕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소도 가지지 않고 전화도 없이 무작정 예수 믿는 한 사람을 찾아갔는데 이 기사는 정확하게 제가 찾는 조덕래 집사의 그 가게 앞에 데려다 주셨어요. 그 가게는 얼마나 작은지 동그란 식탁 테이블 말이죠. 3개가 있고 방구들에 창 하나 올려놓을 만한 아주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만주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만주 사무소에 작년에 제가 순회를 할 때는 말이죠. 2층으로 아주 예배당을 쫙 지어서 조덕래 씨가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부인인 전정순 집사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 하는지 몰라요. 이 중국에도 우리 조선족들이 이 여자분들이 목회를 잘해요. 여자분들이. 금년에도 우리 조선족 중에 소장으로 진급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자분이 중국군의 전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한 분이 이 조선족 여자 장군이었어요. 중국에서 우리 민족은 다른 어떤 민족도 한족을 제외하고는 한 명의 장군도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조선족만 10명의 장군이 나왔는데 대장과 중장과 소장 그리고 이번에 여자분 한 분 소장이 나왔어요. 최초로 여자 소장이 나왔어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우리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이번에 이분들이 너무 척박한 곳에서 정말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고 다녔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동안 그 만주 땅에 서간도에 북간도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그 조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거기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천국보다 한국 좀 보내주시라요. 천국보다 한국 보내. 그래서 지금 조선족들이 200만의 조선족 중에 79만 명이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전 중국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조국이 입고 있었던 이 우리 동포들이
지금까지는 고생을 했지만 이제 이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족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예배당을 세우고, 그리고 청년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회자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신 역사예요. 그런데 90년부터 93년까지 북만주를 다니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저를 압록강변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서간도. 그 서간도에서 다시 압록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약 한 30-40초 이상 압록강변에 교회가 섰을 때 갑자기 96년 이후부터 강을 건너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12월 달에 지나고 1월 달, 이 97년이 되니까 말이죠. 건물 터지듯이 강을 건너, 이 강이 요 앞에 강대상에서 저 뒤에 문까지 정도 거리, 시내, 압록강 상류 아주 시내, 그곳에 꽁꽁한 강을 건너 밤마다 수십 명이 예배당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그 가난하고 척박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조선족들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그래서 건너오는 이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이 아이들, 제가 이 밥에, 이 가마솥에 밥을 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밥을 담아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넘어오는 아이들에게만 밥을 먹였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말고 밥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밥을 먹다가 말고. 이 녀석들이 왜 이러고 있나? 할머니가 집에 누워 아파 계시대. 할아버지 계시고, 엄마가 나 혼자만 밥을 먹으니까 애들이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밥을 먹어. 그래서 우리가 밥을 싸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옷가지를 싸줬어요. 그때는 한국에 오려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강을 건너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이들도 굶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밥을 싸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가져왔어요. 다음날 또 넘어와요. 우리 할머니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데 약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다시 약을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옷을 주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오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 발사기를 하고 왔어요. 제가 어릴 때 거지 발사기 같은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발사기가 뭔가 했더니 광목천 긴 천을 가지고 발을 둥둥 말아가지고 뚫뚫 말아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만나면서 제가 두 생각이 생겼어요. 야, 내가 이 골짜기에 와서 내가 왜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나밖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는가? 제가 7년을 사역을 했는데 이제 7년 했으면 나가서 뭔가라도 하면은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는 그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저 선교하는데 선교사나 아니면 교회를 돕는 것이 최고로 생각했어요. 제가 돌아가려고 했어요. 97년 추수감사절 헌금 동대문교회
우리 장기천 감독님이 몽땅 압록강변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페니실린 2000명. 요즘 다른 나라에 페니실린을 많지 않아요. 그러나 북한은 페니실린 한 대면 끝이에요. 그리고 내복 2,000번 아이들, 그리고 식량을 준비해서 저희가 보내고 나서 저는 이제 돌아가서 요거 끝내고 돌아가면은 오파상이라도 시작을 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97년 11월 25일 밤 제 너무 꿈이라도 너무 생생한 꿈이 꾸어졌어요. 눈보라가 막 치는 압록강이 확 나타났어요. 근데 누군가가 저기에서 이렇게 건너오고 있었어요. 건너오는데 가까이 올수록 보니까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옷자락을 휘날리는데 이 맨다리에 샌들을 신고 있는데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나?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리고 침대 밑에 내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심령 속에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단 말이야. 오늘 여기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단 말이야. 네 것을 줬느냐? 내가 다 모아주지 않았느냐? 네가 가져다 줬느냐? 내가 다 보내주지 않았느냐? 너는 이 심부름도 못하겠단 말이냐? 이렇게 하죠.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엄중하게 다가왔는지 제가 두 손을 들고 웅웅 울면서 주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이라도 수고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애씀으로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제가 기꺼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2015년 오늘까지 저는 한 번도 그 성묘지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리교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감리교인이 됐다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난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아니 중국에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와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 긍휼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셨다는 축복, 그리고 이제 70을 향해 가는 저를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이 축복, 저는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유역한인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오늘 간단하지만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압록강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고난당하고 좌절하고 죽어가는 우리 탈북자들을 위해서 이제 하늘우산이라는 NGO를 만들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미국에 왔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섰습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고난당하는 우리 동포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